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복음의 핵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 이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기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권세, 무기, 무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식, 기술, 과학과 같은 지적인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념과 의지와 같은 정신적인 힘이 강하다라고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힘들을 초월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의 힘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 안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하는 묵방 모든 분야들은 환경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향, 사람의 신념,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습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힘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거칠고 무례하며 이 막 폭력적인 사람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도 이 사랑의 힘, 진정한 사랑의 힘을 경험하게 되면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내적인 이 마음의 상처와 또 영혼의 병이 든 사람도 이 진정한 사랑의 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위대해서 사람의 근본까지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또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함은 세상 또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힘이 작동하게 되면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참된 안식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역사 속에서 체험했고 또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보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힘인 사람의 근본까지도 변화시키고 또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 그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순도가 높고 완전한 그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사랑을 소유해야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눌 수도 있고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과학의 물리 법칙 중에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내부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 에너지로 변환이 되며 외부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내부에 있는 변화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력학 1법칙의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냄비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이라는 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너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로부터 음식도 잘 먹어야 하고 영양제도 막 섭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부의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또 밖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총량 같은 것입니다. 이거 연력학의 법칙이에요.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힘이라는 에너지가 생성되려면 순도가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공급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사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랑의 힘을 세상에 발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순도 높고 완전한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그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고 또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체로 주고받는 사랑은 조건이 붙어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는 조건이 붙고 또 연애와 결혼이라는 전제가 붙고 우정이라는 조건이 붙고 또 자기 만족, 자기 자아 성취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런 조건이 붙고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랑받기도 힘들고 사랑하기도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짧은 한 구절의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겠다 한다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전제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와 같이 하나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체는요,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아낌없이 주는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아낌없이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같이 설명하기도 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인 동시에 당신의 가장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부디 이제는 제발 좀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시는 이 사랑을 좀 맞이하세요. 영접하세요. 좀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귀한 삶과 생명을 이 조건 없고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좀 맡겨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숭고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조건 없고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특징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에 따라 사랑의 강도가 달라져요. 차별이 존재해요. 사회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 사랑의 이 강도와 수준의 차이가 또 발생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문화와 인종, 특별히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 사랑의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차별적 사랑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고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건이 없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를 믿기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고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구워 속량하신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사랑의 결과물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사랑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고 부유한 자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인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동냥이라 하며 겨우겨우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거짓 나사로도 사랑하셔서 그에게도 천국을 약속하셨고 또 천국을 소유케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어요.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셨고 의인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리고 타국에서 장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며 다 소비했던 패루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고 다시 존귀한 아들로 세우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70번에 7번씩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은 말할 것 없이 사랑하시고 죄인도 의인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시 또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다시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좀 떠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차별 없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이 사랑을 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난날 아니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사람으로부터 차별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차별 없이 한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영원이에요. 영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고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식어요.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 같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건이 없고 아낌없이 베푸시며 또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은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말씀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좀 받아들이세요. 이 사랑을 영접하세요. 이 사랑 속에 거하셔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참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약속도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 두 말씀 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좀 꼭 외워보세요. 먼저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크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주어를 나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또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 황홀경에 빠져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너무 기뻐서 막 춤추면서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세상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권면의 말씀 드릴게요. 또 부탁드려요. 또 부탁드려요. 믿음의 눈을 제발 좀 떠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좀 푹 젖어서 사세요.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삶에 지치고 피곤하며 또 마음의 안식과 쉼이 없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랑 속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이제 영원토록 한결같으며 동일하며 조건도 없고 아낌없이 차별하지 않고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힘 중에 사랑의 힘만큼 위대한 힘은 없어요. 이 사랑의 힘을 느끼고 사랑의 힘을 소유하고 사랑의 힘을 발휘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들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시고 계세요. 먼저 조건이 없어요.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의 실존 그 자체로, 나의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자체로, 실존 그 자체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딸이라고 나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건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소유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또 이 사랑 속에 거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 함께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세스로 왕노릇하기를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